사무엘하 19장에서는 황궁하는 다윗 왕의 모습이 기록됐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해서 그 앞장서 가지고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섰고 유다의 헤브론에서 압살롬 왕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결국 다 이제 압살롬의 세상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됐지만 다윗은 아들과 싸우는 것을 거절하고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나와 광야로 갔습니다. 요단을 건너 나중에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움을 해서 엄청난 압살롬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있어도 다윗의 그 용맹과 그 부하들의 그런 충성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이제 반란군을 진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소원은 아무리 아들이라도 반란을 했지만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지만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반란군이 진압되고 이제 다윗 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았는데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너무 슬픔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기 기록에 보면 방성대곡을 한 겁니다. 그냥 그 왕이 큰 소리로 울면서 그러니까 그 요압 장군이 볼 때 다 싸워서 이겨서 기쁨으로 성으로 돌아오는데 왕이 막 운다 그러니까 그냥 패잔병처럼 다들 그냥 고개 숙이고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이것을 보면 사실 사람이 기뻐할 때와 슬퍼할 때 이런 모습이 이 인생의 삶의 희노애락이 다 있는데 그 슬픔이 왕의 슬픔이 그 군인들의 그 기쁨을 삼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볼 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요압 장군이 오히려 이 왕한테 찾아가서 아니 왕이 이렇게 울고만 있으면 되겠냐고, 그리고 우리가 다 전쟁에 나가서 다 우리는 죽었으면은 죽고 압살롬만 살아서 돌아오면은 좋겠냐고 그러면서 아주 직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빨리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다 왕을 오늘 밤에 다 떠난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 왕이 그제서야 일어나 가지고 백성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지도자는 사적인 감정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자기 가족의, 물론 압살롬의 죽음만이 아닐 겁니다. 자기 자신도 지나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했지만 언제까지 울고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적인 감정에 매달린 그 다윗 왕의 모습은 절대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죄책감이나 자신의 연약성 때문에 또 아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울다가 되게 이렇게 울다 보면 우울증에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내가 이 고생을 한다고 막 울다가 결국은 또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너무 자기가 못 지켜줬다 뭐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 막 하다가 결국 자살을 해버렸어요. 자기도 같이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결국 좋은 게 아니죠.
다윗을 위해 용감하게 싸운 군사들은 싸움에 이겼으니까 얼마나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다윗을 위해 싸우는데 그들을 고맙게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지만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감정을 그렇게 연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생각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서도 슬퍼하는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기뻐하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항상 승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항상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소망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내 형편이, 내 처지가 어떤데 이러면서 맨날 울고 지내는 그런 마음은 결국 마귀로 틈을 타게 되고 좌절감에 빠지게 만들어요. 형편이, 처지가 어떤 간에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믿고 그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매일같이 우리는 그런 마음, 그 섭섭한 마음, 또 슬퍼하는 마음, 정말 그런 모든 마음들을 다 버리고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다시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보세요. 슬픔이 그냥 기쁨을 삼켜버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화를 내는 사람 잘 보세요. 화가 많은 사람은 병이 생겨요. 병. 그래서 화병까지, 우리나라에는 화병까지 생기는데, 하여튼 섭섭한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좋지 않은 감정이 우리 육신에 굉장히 의학적으로도 정말 좋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 성령의 열매를 보면 항상 온유와 기쁨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영혼을 밝게 하고 힘있게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 기쁨의 마음을 가져서 그 기쁨으로 모든 고통과 슬픔과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쁨이 슬픔을 삼켜야지, 슬픔이 기쁨을 삼켜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요소가 있을 때 기쁨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9절 이하에 보면은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항공을 준비합니다. 거기서 다윗이 두 가지를 실수합니다. 첫째는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항공할 때 항공하는 일에 반란군에 가담했던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것은 요압에게 대해서 아주 치명적이죠. 요압 장군이 지금 반란군을 진압하고 물론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압살롬을 죽였지만 그래도 다윗을 살린 사람인데 그 요압 장군을 대적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반란군의 장군을 수장으로 세워요.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거죠. 벌써 나중에 이 장군끼리 싸우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역에 가담했던 주역을 했던 유다 지파, 자기 지파잖아요. 자기 지파 사람들인데 압살롬하고 그 지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자기 황궁하는데 제일 앞장서게 합니다. 이게 잘못한 거죠. 아무리 그래도 10지파 다른 사람들은 다 왕하고 같이 광야로 가서 왕을 도왔는데 유다 지파가 막 이렇게 하니까 결국 이 사건이 나중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눠지는, 이제 솔로몬 때 나눠지지만 그게 앙금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역 감정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이유는 있죠. 그냥 내가 황궁을 하는데 황궁하는데 무슨 유다 지파, 이스라엘 지파가 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도망도 자기 혼자 나간 건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감정에 이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평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물론 화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지만 어떻게 반란군의 앞장에 섰던 그 장군을 요압 장군처럼 그렇게 똑같이 대접하냐고요. 그러면은 이제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된 그런 화해 좋다 그러지만 그 공의와 사랑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면 된다, 은혜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다 해버리면 결국 그 문제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에 보면은 시므이가 나오는데, 이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이죠. 다윗이 도망갈 때 완전히 저주하고 욕설했던 그런 이제 사람인데, 다윗이 다시 돌아온다니까 제일 앞장서 가지고 자기가 가서 다윗 앞에 엎드려서 사죄를 합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사죄를 하니까 다윗 왕이 용서합니다. 이것은 잘못 이 기회주의 상황 판단에 따라서 기회주의자인 이 시므이가 용서를 구하니까 그것은 용서를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죠. 베냐민 사람이니까, 지파니까. 그리고 이제 24절 이하에 보면 무비보셋이 오게 됩니다. 그 무비보셋 이른 시바, 그 종 시바가 무비보셋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군에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어서 결국 이 다윗이 오해를 하고 시바한테 땅을 다 주어버렸잖아요. 근데 무비보셋이 이 다윗 임금이 돌아올 때까지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그냥 계속 이 임금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 임금님을 만날 때 다윗이 그랬습니다. 너는 왜 나와 함께 피난길에 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내 종 시바가 거짓말로 그걸 참소를 해서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냥 왕의 처분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 오해가 풀리게 돼가지고 결국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 무비보셋은 그래도 자기 그 종 시바한테 땅을 다 주라고 그냥 그랬지만 다윗은 그냥 반반씩 나눠서 땅을 갖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31절 이하에서 보면 거기서는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황궁하는 다윗 왕을 만납니다.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 왕과 군대에게 많은 음식을 공개했던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나이가 80세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온다니까 너무 기뻐서 그걸 마중 나온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바르실레는 참 충성된 자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랬더니 제가 나이가 80세인데 너무 많고 저는 이 고향에서 그냥 살다가 죽겠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무난하니까 그러면서 자기 아들 기맘이 있는데 만약 왕께서 도와주길 원한다면 저희 아들을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러면서 이 바르실레는 거기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정말 어려울 때 도와줬던 이 바르실레는 참으로 중요한 다윗에게 중요한 그 사람이고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40절 이하에서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 사이에 다툼이 생겨버렸어요. 왜 왕을 모시는데 너희들만 앞장서서 나가냐? 유다 지파만. 이런 일들이 생겨서 결국 그런 일들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혼자서 하는 일들은 다툼이 되고 질투가 되죠. 기득권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지파나 자기 가문의 이익과 명예를 추구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진실로 경건한 사람은 항상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자랑하거나 자기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항상 협력하고 연합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유다 지파가 그렇게 싸우다가 나라가 나중에 나눠지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 우리가 참 사소한 감정, 그런 감정들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큰 일이 벌어지고 또 다툼이 생기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인간관계나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또 자신의 그런 삶 속에서 모든 자기를 잘 관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이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다윗 왕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감정을 가지고 사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로 생각에 이끌려서 하는 일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의 말씀을 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맥혔던 일들 또 오해가 됐던 일들 모든 그런 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